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솔라피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신은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설명되는 인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말씀은 8절 말씀인데요. 보면 8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문이란 가족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가장 처절한 심정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사람들을, 인류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인생들 결코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봐 주질 않습니다. 곱게 봐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매우 날카로운 비수처럼 우리 인생들의 적나라한 현주소를 깊숙이 파고듭니다. 그리고는 선언해버립니다. 너 김진철, 너는 죄인이야. 너의 근본이 죄야. 너의 뿌리가 죄야. 변명할 틈도 없습니다. 뭐라고 얼버무릴 기회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언해버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지난 주일에 이와 관련된 말씀 전했었지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뿌리 깊은 문제가 뭐라고요? 죄가 있고 의가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참담한 죄의 시작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했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행위 자체 이전에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것, 그것이 죄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죄의 역사를 보십시오. 개인을 봐도, 또 개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든 사회를 봐도 한마디로 참담합니다. 참혹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단지 돈 때문에 여인을 납치 살해한 사건 때문에 떠들썩했던 지난 한 주간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로마서 중에 3장을 가보면요, 한 수를 더 떠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하, 여러분, 절망적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인간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답니다.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이에요. 이러한 불행 중에 다행 중에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얼룩진 인간의 역사를 바로잡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질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열방의 하나님이 아닌 그저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걸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5장 8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비장한 결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무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인간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기로 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를 씻기기로 마음 먹은 것이지요. 이것이 뭔지 우리 다 알잖아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예수님과 손과 발에는 투박하게 만들어진 3개의 못이 처절하게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몸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요.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려 처절하게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옆구리 군병의 창에 깊숙이 찔렸습니다. 나의 죄,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진 채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장한 결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뜨고 잘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는 현장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란 인간이 지은 죄를 못 본 척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나님은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분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동시에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시되 끔찍히도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짓고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이 두 가지의 성품이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는 현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인지 실례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지방의 한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그 목사님은 매우 훌륭한 분이어서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 밑에 이 개망나니 같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아들은 동네에서 깡패 똘마니 노릇이나 하고 담배 심부름하고 지나가는 애들한테 돈 뜯고 하면서 뒷골목을 누볐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타일러도 아들이 듣지 않으니까 화가 난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폭탄 선언을 했어요. 너 사람은 말로 할 때 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타일러도 네가 말을 듣지 않는 걸 보니 너는 사람이 아닌 것이로구나. 그러니 매로 다스려야 되겠다. 한 번만 더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는 게 내 눈에 띄면 그때는 몽둥이로 죽도록 두들겨 맞을 줄 알거라. 아버지 말씀에 아들이 쫄았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얼마간의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며칠 가지 않았어요. 얼마 안 돼요. 깡패 똘마니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아버지에게 그만 들키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방으로 불렀어요. 준비해 놓은 몽둥이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몽둥이를 들고 아들을 때리려고 하니 때릴 데가 없더라는 거지요. 머리를 때리면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등을 때리면 척추가 잘못될 것 같고 무릎을 때리려고 하니 여려서 부러질 것 같고 이게 어디 한 곳 때릴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섰다가 그렇게 슬그머니 손을 내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공의가 훼손되는 거잖아요. 한 번만 더 잘못하면 몽둥이로 다시겠다 말했고 약속했는데 그걸 아버지가 안 지키면 앞으로 어떻게 아들을 교육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리긴 때려야 하겠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때릴 데가 없는 거,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지요. 이렇게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는 바람에 몽둥이를 들고 몇 분을 이렇게 서 있는데 손이 막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갑자기 그 몽둥이로 자신의 무릎을 내려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피가 터질 정도로 자신의 무릎을 내리쳤습니다. 언제 몽둥이가 날아들지 몰라 조바심을 내던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사건은 이미 엉뚱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다리가 이미 시커멓게 멍이 들었고 피가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왈칵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들은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아, 이제 네 심정을 알겠냐? 부자는 함께 껴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 아들은 자기가 죄 없는 아버지의 무릎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죄책감과 충격으로 마침내 이전 생활을 청산하게 됐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다녀오신 후에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들이 벽에 기대서 흐느껴 울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무릎에 난 멍자국 때문에, 자기 때문에 겪은 그 고통의 흔적을 보니 마음이 몹시도 괴로웠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시간에 깡패 똘마니들이 밖에서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야, 왜 안 나오냐? 울던 아들 갑자기 창문을 열어젖히더니 그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습니다. 야, 이놈들아, 가란 말이야. 가!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지. 내가 다시는 너희하고 안 논다고 했잖아. 아들은 거침없이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아버지의 무릎을 저렇게 만들게 했던 그 죄를 짓게 만드는 녀석들, 그 친구들에게 화가 난 거지요. 더는 보기 싫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랑 가족 여러분, 여기에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것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는 문제, 이 영원히 풀릴 것 같지 않은 갑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뿐이었다는 겁니다. 옳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드러낼 수 있는 길, 그 길은 오직 십자가뿐이었습니다. 하나뿐인 독생자를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그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게 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는 것, 이것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것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던 죄인임을 인정하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들어갈 때 그는 구원받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벌어진 사건이 나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걸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거기에 무릎 꿇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위대한 사건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십자가의 복음을 매우 의미 있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하면 우리가 16절 말씀 떠올리고 외우기도 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16절 전에 있는 말씀이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신약 146쪽입니다.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민수기 21장 4절 이하의 사건을 이 십자가 사건에 비유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광야 생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죠? 불평과 불만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불평과 불만에 빠져 살고 있는 백성들을 물게 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곳곳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제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따로 시키신 일이 있어요. 첫째,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달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느보산에 가면 저렇게 모세의 지팡이에 달려있는 놋뱀의 형상을 만든 조형물이 서 있어요. 그렇게 해라. 둘째,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만 불뱀의 독에서 살 수 있다고 선포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상황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뱀의 독 때문에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놋뱀을 보면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었는데요. 그때 그 자리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부류는 지금 내가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놋뱀을 보면 산다고? 저 정신 나간 모세 같으니라고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어차피 죽을 것이지만 믿져야 본전이지.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 시키는 대로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는 고통스럽지만 힘들게 고개를 딱 쳐들고 놋뱀을 보고는 살아난 사람들. 그 두 부류가 있었을 거예요. 요한은 이 사건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무려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에 있는 나와 별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요, 지금도 그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2017년 7월 9일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걸 마음속 깊이 믿고 받아들이면 그 믿음으로 지금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솔라피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매우 의아스러운 참 이상한 인생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하긴 했지만요, 여기 아무리 성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의아스러운 인생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어려움이 있답니다. 고통이 있답니다. 그런데도 즐거워할 수 있답니다. 이것은 이렇게 풀어볼 수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질병이 내 몸에 찾아왔어요. 기대했던 취업, 분명히 될 거라 믿었는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어요. 돌아서면 걱정투성이, 돌아서면 허덕일 일들 뿐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게 앉고 일어서는 것 자체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즐거워할 수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성경이지만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이런 의문을 갖고 본문을 잘 보자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단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와 같은 삶을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설명되는 인생, 이렇게 정의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솔라피데가 요구되는데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는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설명되는 인생이 뭔지 오늘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보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던 우리의 이 과거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 전에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지만 이젠 그 과거사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설명되는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옳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과거를 완전히 청산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인데 이상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과거에 발목이 잡힌 인생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믿음입니까? 단언하는데요, 그것은 진정한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 아닙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해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어도 모든 과거로부터 자신을 끌어내서 현재에 세우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인생의 현 주소인 줄 믿습니다. 곤들매기라는 고기를 혹시 아십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이 물고기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이 곤들매기들을 아주 큰 어항에다가 풀어놓고 곤들매기가 즐겨 먹는 플랑크톤, 또 작은 고기들을 막 무제한으로 풀어놨어요. 곤들매기가 뭐 살맛이 났죠. 막 돌아다니면서 놀다가 배고프면 입만 쭉 벌리면 돼요. 그러면 이 속으로 그냥 먹을거리가 쑥쑥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한참 지나서 큰 어항 한가운데를 얇은 투명 유리막으로 가로막았습니다. 한쪽에는 곤들매기들을 몰아놓고 다른 한쪽에는 좋아하는 먹이들을 몰아놓은 거죠. 곤들매기는 여름 때와 다름없이 이 어항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배가 고파지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늘 그랬던 것처럼 먹이를 향해 돌진했죠. 그런데 알 수 없는 어떤 장애물이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한 번 가로막히고 두 번 가로막히고 계속해서 가로막히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먹이를 두고 있는데 먹을 수 없게 된 거죠. 이러기를 한참
건들매기들이 허기져서 못 견딜 정도가 됐을 때 이 얇은 투명 유리막을 걷어냈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허기는 건들매기가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허겁지겁 먹이를 먹어 치울 것 같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건들매기들이 그 풍성한 먹이를 눈앞에 두고도 모두 굶어서 죽었습니다. 이 실험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이 과거의 기억을 논하는 이 시점에 매우 적절한 비유가 됩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송도 부르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도 하고, 기쁨으로 환희에 차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건들매기 같은 인생에 머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지. 과거에 경험했던 쓰라린 상처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일들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남에게는 감히 말하지 못할 엄청난 충격으로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믿음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용기를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것이 건들매기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랑하는 마주물려란 가족 여러분, 누가 이것을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이 정도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처들, 과거의 좌절과 절망의 경험들, 그로 인해 생겨진 투명한 유리막이 지금까지는 혹 우리의 앞길을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힘겨웠어요. 때로는 콱 죽고 싶었다고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투명 유리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도 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억울해서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멋들어진 새 인생을 향해 새로운 행보를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고통과 고난을 친히 겪었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새로운 인생길 열어주셨는데 왜 포기하고 있습니까? 이젠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힘을 의지해서 일어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당신을 위한 그 복음이 당신에게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오로지 당신 한 사람뿐이었어도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덧입자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솔라 피데 할 때 우리 모두는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사슬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이 되고 나면 현재의 삶 역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다시금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 역시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설명되는 인생이에요.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환난을 놓고 이겨내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 모두가 쉽게 수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환난을 겪는 중에 즐거워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가 막히죠. 어이가 없지요. 그런데 이것이 본문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어떤 논리로도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환난 중에 울어라, 오케이. 환난 중에 이를 갈아라, 오케이.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 그 누구도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지금 현재형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음도 이젠 우리를 어찌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사탄 최강의 무기인 죽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지 다 아시잖아요. 정말이지 꼼짝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의 복음이 그 죽음을 뛰어 넘어버렸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떤 법에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잘 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뛰어넘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까지 환난이 되수입니까? 그까지 역경과 고난이 되수입니까? 그 정도는 얼마든지 와도 괜찮다 이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 찬송도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만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싹쓸이 하겠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길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 십자가의 복음을, 그 능력을 친히 체험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몸으로 기록했던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하, 참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돌아버릴 지경이에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 도대체 무엇이 기쁘다는 겁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뭐가 좋아서 도대체 누구에게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문을 제기하면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옳습니다. 감옥이면 어떻습니까? 광야인들 어떻습니까? 장마 위에 비가 좀 새면 어떻습니까? 좀 어렵고 힘든다 한들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 정도쯤은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는 온몸이 버럭해 멍이 들도록 매를 맞아 고통스러웠지만 바울은 그날 밤에도 주님 안에서 밤을 지새우며 찬송하고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설명되는 인생입니다. 어디 바울뿐입니까? 바울만 그랬다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없을 건데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애양원에 직접 다녀왔잖아요. 1948년 10월 27일에 여순반란 사건으로 사랑하는 두 아들 하루아침에 공산 폭도들에게 잃었습니다. 금쪽 같은 두 아들의 장례 치르던 날 장례식 다 마치고 조문객들이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잠깐만 시간을 좀 내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는 조문객들 앞에서 읽었던 9대 감사가 있어요. 작년에 갔을 때 집사님 한 분이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게 있는데 저한테 하나 사주셔서 제가 액자에 담아서 저 뒤에다 붙여놨잖아요. 가는 길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 자식을 나게 하시니 감사.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그냥 감사도 아니고 더욱 감사. 다섯째, 예수 믿고서 와석 종신해도 복이라 했는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더욱 감사.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여덟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 아홉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아하. 여러분, 이럴 때 사람이 미쳐 돌아버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미쳐 돌아버릴 지경이에요. 이거는 읽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드는. 보십시오. 저 바깥 세상의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감사.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힘들면 징징대는 거 상식 아닙니까? 그게 상식이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상식적인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초상식적인 거예요. 오늘 저는
이런 삶을 가리켜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설명되는 인생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저는 십자가의 복음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의 상처를 벗어던지고 현재에서 강하고 담대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걸 전했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만 더 가겠습니다. 그것은 미래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본문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제란 가족 여러분, 미래로 인한 염려들 있지요? 근데 그거 너무 빨리 이렇게 끌어다가 고민하지 마세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막 가져다가 그거 뭐 좋은 거라고 그거 억지 춘향으로 끌어다가 갖다 놓고 염려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합니까? 생각만 하면 막 머리가 지끈지끈 거립니까? 그럴 땐 그것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 그 시간들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흔들리던 생각 바로잡아 주시고요. 불확실한 그 미래를 임마누엘이라는 소망으로 채워져 가는 것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과거와 현재를 정리한 사람들 꼭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책임지신 하나님, 미래를 책임지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역사하시는 것은 이 폴라로이드 카메라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제가 카메라 갖고 왔는데 이 카메라가 폴라로이드 카메라잖아요. 이 카메라로 사진을 딱 찍어 보십시오. 찰칵하면서 하얀 종이가 쑥 나와요.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 종이를 건네주면 화를 낼 겁니다. 이게 뭐야? 사진 찍어준다더니 사진이 보이지도 않네. 뭐 이런 엉터리 같은 카메라가 다 있어. 그러고는 집어던지고 갈 거예요. 왜요? 이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폴라로이드 카메라의 기능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손에 쥐어진 종이를 들고 기다립니다. 왜요? 이 하얀 종이 위에 잠시 후면 내가 찍혀있던 그 사진이 그대로 인화되어 나타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미래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당장은 백지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이미 결정지어진 사실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약점을 통해 일하지 않고 나의 강점을 통해 일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강점을 찾아서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백지 같았던 그 위에 서서히 인화되어 나타나는 나의 미래를 보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소망으로 빛나는 미래를 확인하게 될 거예요. 이건 역시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설명되는 인생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우리는 솔라 피데라는 주제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당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당신은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설명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장 우리의 눈앞에 서 있는 십자가를 좀 바라보세요. 이 십자가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패션을 보조해주는 도구 아닙니다.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생명,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다 흘려내던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뜨거운 보혈이 저주의 형틀이었던 십자가를 능력의 도구로 이미 2000년 전에 바꿔놓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면목이 없기도 하고 이러저런 생각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고개를 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억만제약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솔라 피데를 통해 그 유일한 길,
만나고 찾아내는 복된 주님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